오늘 팔공로 교회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이름이 이민복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곳에는 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표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첫 시간 본문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프린트물을 보시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의 큰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있는 3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라도 자세하게 보시고 또 프린트물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저는 복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그 복음,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헌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구원과 이 신앙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제목을 정한다면 선악과에 있는 3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함께 나누게 된 이 내용은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님이나 구원받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내용,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하고도 놀라운 우주, 그리고 그 중점을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그 지구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있다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각종 동물들과 희귀한 귀초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직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는, 범죄가 일어날 때는 에덴 동산에서 거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큰 핵심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려졌었던 그 이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3장 1절에서부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도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었을 때 그 유혹의 핵심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3장 2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이미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 따먹음으로써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따먹은 사건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경상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안양에서 태어나서 55년 이상을 안양에서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수도권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을 떠나서 구미로 내려왔어요. 대구에 박서방을 찾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찾지 못합니다. 어느 박서방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셀 수 없는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채 모르는, 아직도 희귀한 화초를 지금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꽃도 발견하고요. 야생화를 발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적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따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따먹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에 얽혀있는 세 가지 비밀,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밀, 그 첫 번째가 절대 가치의 비밀입니다. 절대 가치의 비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여하는 이 절대 가치,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 가치를 아담과 하와가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는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고, 두 손만 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절대 가치,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묻지 않고 삽니다. 선과 악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한 소절의 유행가를 기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지, 구원받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서 다만 내가 운전해 나가는 내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선악과 나무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의 첫 번째, 이 절대 가치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항복하면서 그 절대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항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대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이것은 이제 유다 땅으로 다윗이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올라가서 다윗이 이제 곧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족 속에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자신의 대적,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안심 놓고 유다 땅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도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갈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애굽 땅에 이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리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파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치를 찾고 부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가지고 딱히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많은 말씀들이 이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구절만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가운데서도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5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저 역시도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개월의 투병 생활을 거치셔서 바로 제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3개월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참 지금도 제 마음이 뭉클하고 떨립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임종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진정한 내 영적 자산, 아니 진정한 내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또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또 그 가치를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정하는 대로 이미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이미 절대자인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는 것, 내가 결정하니까요.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 어찌해야 합니까?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프린트물을 드렸는데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말씀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1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는데요. 그 프린트물을 보면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거기에도 키포인트는 9절일 거예요. 기뻐해야 될 근거, 기뻐해야 할 이유, 그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낯선 환경, 소심한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찬송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터인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찬양대가 있어서 언제 이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지도 잘 몰라서 찬송을 못 드렸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현재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곰곰이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매주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거에 40여 년 전에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묵어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난 감격과 감동을 끄집어내느라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감격과 감동 그 안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가사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연속성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8절에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평화입니다.
이 선악과에는 이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가치를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 가치를 선하다, 악하다. 믿는 성도들은 그 죄를 동일하게 지었지만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날마다 그 가치를 물어야 되고 그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지었던 죄,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원죄라고 그렇게 일명 붙이면서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범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회복이 되었다면 여전히 그 가치를 찾고 그 가치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것, 여전히 저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제가 아직도 만들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유아실이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갓난 아기들 보십시오.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맞지요? 근데 사람입니까?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컸다고 사람입니까? 어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라고 하는. 어른이지만 아이와 같은 진짜 성숙되지 않은, 그래서 이 자녀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성숙한 엄마, 성숙한 아빠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죽음의 비밀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본문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막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잘 알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에 관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손을 넣으시고 다시 창세기 3장 2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길을 그 안에 같이 두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안 계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이 모든 관리를 다 맡겨주셨어요. 단 하나, 허용하지 않은 것,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은 다 수세식이고 그런 재래식, 옛날 아주 어르신들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요. 옛날 똥똑간에 어린아이가 빠졌다고 싶으면 암만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안방에 그대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냥 씻기지 않고서는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했어요. 자,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셨어요. 언제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근데 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있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아, 하와야 라고 부르면 언제나 네 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육체적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대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의 성도님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한 분이 암으로, 또 성도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죽음을 성도라고 할지라도 막상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려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전에 받았던 한 형제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병,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록되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중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대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지 마시고 그 길을 돌이켜서 생명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에게 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말씀을 찾아보면 나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올 때 순서를 통해서 순서 있게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피하고 싶고 또 그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꺼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대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지 마시고 죽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난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죽음의 위경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돌이키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죠. 근데 그 영생을 지금도 나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여전히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생명이 고귀하고 특별히 어떠할 때 그 경험을 하지요? 위경에서 건짐을 받게 될 때마다 생명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겪게 될 때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한 성도님, 이제 깨끗하고 수술이 잘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성도 집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과 양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출생과 양육을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찾아 발견한 우리들,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저는 우리 처형들이 이곳에 계십니다만 그렇게 몇 차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곳 팔공로 전도 집회에 저희 처형들을 모시고 함께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비밀,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죽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말을 아닌 것을 그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자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첫 예배에 이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찬양을 그렇게 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주 제게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보려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대언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으심을 벗어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1년 52주 매주마다 이 만찬상 앞에서 죽음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렇죠,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선포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도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그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여전히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매주 십자가를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대하면서도 무감각해 있는, 제 딸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만 인도건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강팍해 있는가?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도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잊어주시고 부족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우리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 표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이 세 가지 비밀 가운데 절대 가치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것은 단순한 복음 그 이상의 것,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는 교통사고나 참사의 사건을 듣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선체를 인양해서 어떻게 해서 침몰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부모들은 아직도 꿈만 같은 사실로 아직도 자기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여행을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배를 태우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막고 싶어요.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처럼,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성도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만입니까? 그 안에는 이 영생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축복을 성도님들이 감격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그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뜨겁게 해야 믿지 않는 그 심령을 뜨겁게 달궈 놓을 수가 있습니다.